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며 부족한 저희의 사랑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저희를 위해서 애끓는 사랑으로 매일 메시지를 통해 인도하시는,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이끄시는 이 새천년 왕국이 시작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늘 부족한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이 정말 7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의 부모님과 할머니 세대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눈물로 피땀 어린 희생으로 일구고 세운 이 나라, 번영의 나라를 마귀 세력이 완전히 짓밟아 망치고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이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딥스테이트의 가장 상부 머리부터 가장 말단 끝에 있는 조무래기 마귀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넘김없이 모조리 다 뿌리째 거두어 캐내셔서 영원히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포도의 그 화계, 아버지의 그 화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이 모든 마귀 세력을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끌어다가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이시여 마귀들의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각계각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 이 나라가 과거 70년 동안 발전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의 발전과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그런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천사 군단과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선의 세력을 계속 그에게 파견하시고 붙여주셔서 이 치열한 전쟁에서 그 아들이 그냥 대충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완벽한 마귀의 패망을 전 인류가 빠른 시간 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모든 인류가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매일 메시지를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참,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참 궁금하고 기대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염원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에 전념하고 이 메시지들의 원천을 믿는다면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만 한다. 거룩한 사랑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언제나 다른 이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지지하여라. 내 아들은 진리를 위해 죽었다.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심판받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라. 이 메시지들을 퍼뜨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너희가 인쇄된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메시지들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 너희 스스로가 메시지를 대변하기를 더욱더 바란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를 너희 마음속에서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이들을 둘째 자리에 두며 너희 자신을 가장 마지막 자리에 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여라.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수록 내가 너희를 더 많이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죽을 때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너희의 영혼을 결정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살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범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에 전념하고 이 메시지들의 원천을 믿는다면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만 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매일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매일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들의 원천을 믿는다면, 그럼 원천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버지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 원천, 그 근원을 네가 진짜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죠. 매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이 다양한 진실과 사실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죠. 얘들아, 일로 가면 다친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라. 이건 가짜다. 이건 막이니까 하나 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도와라. 이게 내 진짜 아들이다.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 이끄심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원천적 사실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너희 주변에게 네가 메시지가 되어야만 된대요.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메시지가 되어야만 한대요. 자, 그럼 메시지가 된다는 건 뭘까? 거룩한 사랑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자, 우리가 매일 이 메시지를 배운다는 거는 거룩한 사랑의 교육을 받는 거죠. 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배우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정신이 뭔지를, 그분이 좋아하시는 신적 질서가 뭔지, 또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걸 매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랑이 뭔지, 하느님의 사랑이 곧 거룩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교육을 니들이 맨날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라. 그럼 모범이 되라는 건 뭘까요? 이 배운 것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직접 써먹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 가운데서 이 새롭게 배운 올바른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을 자꾸 쓰는 거죠. 내 것은 버리고. 내 역겹고 더러운 자아는 버리고 자꾸 가르쳐주신 새 사고방식을 써보는 거예요. 아니, 등산을 가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산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없는 산이에요. 그럼 내가 걸어다니는 그 길이 다 새로운 개척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갔을 때는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그 같은 길을 10년을 왕복해서 반복한다. 그럼 저 멀리서도 그 길이 다 보이겠죠. 10년 후에는. 바로 이 모범의 전형이 예수님이셨어요. 어머니셨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모범을 보여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어머니가 사셨던 그 길, 그 모범의 길, 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길로 너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고 그 사고방식으로 남을 대하고 그걸로 뭘 말하고 분별하고 행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모범을 보여라. 모범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으니까. 언제나 다른 이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의 모범이 되라. 주변 사람에게 인내하고 거룩한 사랑을 베푸는 모범이 되래요. 이 모범도 예수님과 어머니가 어떤 인내와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기 답이 있죠. 자, 인내는 어떤 인내일까? 아, 옳은 일을 지켜내는 인내. 이것도 이 인내고 또 어떤 인내일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가까운 친척, 친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치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인내와 어떤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거. 이런 게 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이죠. 그런 다양한 인내와 사랑의 모범이 되거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지지하여라. 내 아들은 진리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그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이 위협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진리에 모욕을 드렸잖아요. 바리사율, 율법학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똑바르게 공경하거나 모신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간혹 가다가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역겨움이 덜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온 인류에서 아무도 진리를 보호하거나 지켜드리거나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가 곧 아버지시잖아요. 왜? 진리의 주인이 근원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모범이려면 너도 그 진리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수하고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게 네가 예수님을 닮은 모범이고 성모님을 닮은 모범이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 심판받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라. 그냥 깨닫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깨달아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 영원성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너는 진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냐? 네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매일같이 진리를 허무는데 지금 같은 세상은 매일같이 진리를 허물죠. 교황이 허물고 주교가 허물고 추기경이 허물고 사제가 허물고 매일같이 성경에 나오는 절대값을 다 허물잖아요. 남이 아니라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그럼 이건 진리를 허물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역겨움을 드리고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는 게 네가 죽고 나서 천상에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대요. 그 사실을 너는 확실히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과연 그 진리를 그 옳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슨 희생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너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시죠. 이 메시지들을 퍼뜨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당연히 있죠. 나는 너희가 인쇄된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메시지들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 너희 스스로가 메시지를 대변하기를 더욱더 바란다. 자, 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남에게 전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메시지를 인쇄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 지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라고 조용히 권고하시는 거죠. 혹은 저희의 이런 강의를 권고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으시던데 한번 들어보세요. 권고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모범이 있죠? 직접 이 말씀의 모범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모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직접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하신 정신세계로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스스로가 메시지를 대변하기를 더욱더 바란다. 네가 직접 이렇게 살아라. 왜? 그럼 남이 보고서 저 사람 남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태 저런 그리스도인은 못 봤어. 어떤 거를 배워서 저렇지? 무슨 정신으로 살아서 저렇지? 좀 물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어쩜 저렇게 정신이 고결하고 멋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계속 옆에 사람들에게 끼치겠죠. 선한 영향력을. 그럼 그 선한 영향력을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끼쳤다. 그럼 그 10명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확산되고 확산되고 확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이게 번져나가서. 그럼 너가 스스로 먼저 모범으로 살아라. 그 모범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고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네가 지금까지 배운 이 메시지의 모범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너희 마음속에서 첫째 자리에 두고 1번은 무조건 절대성의 이 유일무이한 나의 전부이신 아버지를 첫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할 때나 판단할 때나 분별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어딜 갈 때나 항상 아버지를 먼저 의식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저랑 함께 하세요. 예수님 어머니 저랑 함께 하세요. 아예 이게 이 일은 이와 같이 습관하고 내재화된 이 정신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첫째 자리에 아버지를 두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을 둘째 자리에 두며 그럼 이웃이죠. 이웃. 자, 저 다른 이들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시진핑 혹은 김정은 혹은 딥스테이트 이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원수는 누구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1번이. 그 가족은 나와 혈연 관계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서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를 왜 쓰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어원을. 시진핑이 나하고 원수 될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친하지 않으니까. 근데 남편과 부부가 원수 될 관계는 비일비재해요. 자식과 부모가 원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요즘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그쵸? 그럼 원수라는 단어 속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 까딱 잘못하면 원수 될 수 있는 관계. 다시는 안 봐. 이 박박 깔면서 등 돌릴 수 있는 이런 사이. 이게 원수예요. 그 원수를 그럼 사랑해라. 까딱 잘못하면 네가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가면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1번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아주 가까운 나의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동생, 내 부모 요 정도. 이런 친인척 관계에서 아주 밀접하게 가까운 가족 포함. 이들이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원수. 그럼 다른 이들을 둘째 자리에 둔다라고 했을 때 저 다른 이들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에서 말씀하셨죠. 그 이웃.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웃이 가족.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금 그 가족보다는 조금 더 범주가 넓은 이웃. 바로 이런 이웃들. 그런 이들을 둘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가장 마지막 자리에 둔다는 뜻이다. 아, 그러니까 네가 이 메시지를 배운 사람답게 모범으로 살라라고 하는 나라는 10계명을 지키라는 나라네. 결국 요약 정리하면. 왜? 10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고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10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두 개예요. 크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10계명의 정신에 너를 사랑해라라는 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배제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너는 꼴찌 마지막 자리에 둔다는 게 너를 배제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10계명을 너가 실천하고 살아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랑을 네가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 메시지를 듣고 배운 사람답게 모범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여라. 자, 너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둔다는 건 나를 돌보지 않고 돌볼 내가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인간적인 사람은 절대적에 불가능하겠죠. 인간적인 사랑이나 갈구하고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마지막 자리에 둘까요?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너는 불가능하니까 네가 이게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신이 고결하고 멋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아버지께 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아주 고결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인 정신으로 일평생 사셨잖아요. 저도 좀 그 정신으로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여라. 자,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예수님도 십자가가 엄청 크셨고 어머니도 일평생 십자가가 엄청 크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셨냐? 이런 방구 한평생 불평불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도대체 그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이 조금만 다가와도 10길, 20길, 100길 날뛰죠.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뭐 이런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환의 시간들을 보면 십자가에 이제 여기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위에 이렇게 누우셨을 때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는 도대체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 걸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결한 걸까요? 얼마나 지고하고 아름다운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 말씀하신 정신세계의 차원은 뭐냐? 그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럼 올바르된 부모면 기쁘죠.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이란 희생은 땀 한 방울 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했어.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럼
그 희생이 자발적인 거고 그 부모의 사랑이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이라면 그것을 다했다는 것에 있어서 기뻐요. 왜? 이제 내 자식이 내가 이런 희생 때문에 구원되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희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쏟아내고 나셔서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십자가는 이제 나의 편한 침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 이런 정신세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정신세계의 차원이에요. 그럼 인간은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많이 자기 걸 버려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거는 저 십자가는 내 원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꼬르콘 누구냐?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맨날 인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것들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이론적으로는. 그것 말고도 물론 십자가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십자가도 영예로 여기셨는데 너는 고작 너에게 보내준 그 몇 안 되는 가족 때문에 받는 십자가도 너가 견딜 수 없다면 이건 예수님을 닮은 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성모님을 닮았다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잘 드러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여러분 성모님의 칠고 고통을 보면요. 성모님은 진짜 고결하세요. 그러니까 왜 고결하다라고 하냐면 그 칠고의 고통 하나 그 7가지의 고통 하나하나는 다 뭐냐면요. 정신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이 육신으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근데 부모님들은 제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육적으로 겪는 고통보다 정신으로 겪는 고통의 그 강도가 더 심해요. 올바르 된 사람이면. 이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고통은 정말 처절한 고통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완벽으로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하나의 7가지의 모든 고통이 다 그래요. 아주 정신세계로 치자면 아주 망치 수백 톤으로 내려 찍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내 고통 하나하나마다 그걸로 봉헌을 다 완벽하게 불평불만 이런 방구 눈곱 하나만큼도 없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반영하신 고통이 성모님의 칠고의 고통이에요. 정신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성모님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해서 피 한 방울을 흘려보시기를 했어. 골고타를 바란짝을 얹어서 걸어가시기를 했어.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급해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정신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관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모님의 고통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과 근원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아주 피땀을 흘리실 만큼의 고통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정신으로 겪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회사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은 육신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거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이것을 조금 흉내낸 거죠. 그렇듯이 부모의 애간장이 녹는다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겪는 고통을 내가 대신 겪었으면 제발 좋겠는데 내가 겪을 수 없을 때 그래서 내 자식이 온전히 그걸 다 혼자 할 수밖에 감당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때 애간장이 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그 순간적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 되는 것이지만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고통과 아픔은 그것은 멈추지 않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가슴 깊은 곳까지 저미는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묵묵히 아주 완벽하게 한치 오차 없이 완덕의 정신으로 다 겪어내신 게 성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진짜 고결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너무 힘들지만 그걸 꿋꿋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아들의 저 고통에 나도 하나 돼야지, 동참해야지, 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하는 이 정신으로 묵묵히 견디시는 그 모습을 한번 추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인지를. 바로 이런 게 십자가거든요. 그런 두 분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발끝에 때만도 못한 십자가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마저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만큼도.
이러니까 천국 가기가 아무나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상급을 쌓는 게 없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이 시대는 더 심한 거죠. 왜? 다 사람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자아밖에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수록 내가 너희를 더 많이 도와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피상적으로 들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이 무엇을 하나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해. 정말 온 마음과 힘과 정신을 다해서. 그러면 그거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요? 부모님이라면. 게다가 그게 옳은 일이라면. 게다가 그게 정말 훌륭한 거라면. 정말 도와주고 싶겠죠. 그럼 인간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절로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이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네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건 네가 먼저 그 모범으로 사는 거. 네가 그거를 잘 해보려고 아주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나한테 계속 맡기고 의탁을 해. 그럼 내가 너를 더 많이 도와줄게. 이 말씀이세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올바른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를 추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죽을 때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너희의 영혼을 결정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죽기 직전까지 네 마음 안에 뭘 담았는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겼고 고통을 사랑했고 희생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사랑했고 이런 모범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이런 다양한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 이런 게 마음에 있다면, 그런 맺은 확고부동한 열매가 너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면 너의 영원성이 그 너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가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했으면 너는 당연히 그 사랑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끌어놨으면 넌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갈 거고, 만약에 하느님과 관련돼서 행한 게 이 지상에서 단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천상에 못 가야 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최소 연옥. 아니면 거의 대다수는 지옥 가기가 합당해요. 왜? 다 자기의 뜻을 따르고 사니까. 자기 뜻을 따르고 사는 게 큰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엄청 큰 죄악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 따라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바로 그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럼 천상에 가려면 최소 그 자기 뜻으로 떨궈져 나온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드려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회귀가 돼야 되니까. 원점 회복. 그럼 떨궈져 나온 이유가 자기 뜻으로 떨궈져 나왔으니까 다시 내 뜻을 버리면 다시 그 나라로 원상복귀가 되죠. 이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내 뜻을 버리는 것을, 내 역겨운 자아를 버리는 것을 빨리 완성하면 할수록 이득이고 영혼에게 유익이고 내가 천당 가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자아를 따르는 게 왜 죄야? 아니 그럼 자기가 좋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이건 되게 유물론적이고 막연한 거고 피상적인 거고 진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서 죄가 됐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자기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죄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자기 뜻을 따른다는 건 왜 모욕과 역경이냐면 나를 만드신 주인, 세상도 부모를 알아봐야 되는 게 자식의 첫 번째 의무죠. 내 부모를 똑바로 알아보고 내 부모를 똑바로 공경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 자, 그럼 세상의 질서도 그래요. 자, 그럼 천상의 질서는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요, 부모요, 창조주요, 주님이신 그 주님께 올바른 질서와 정신으로 화답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후레자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인류의 사람이 그렇게 후레자식으로 살아요. 일평생. 한 번도 하느님 찾지 않고 죽는 사람도 숱해요. 그럼 이건 뭘까? 심지어 부모가 누군지 찾아보지조차 않고 죽은 거예요. 일평생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 있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가기에 합당치 않아요. 이래서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 즉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께 합당한 많은 옳은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은 엄청 중요해요. 기본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뜻이라는 게 왜 제약이냐면, 이렇게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전부고 내 아버지고 부모님이고 이런데,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옳으니까 자식도 똑바로 된 자식이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아무리 그게 하기가 싫어도. 올바로 된 자식은 마찬가지로 올바로 된 자녀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게 내 영혼에게 가장 유익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내 도리고 의무고, 또 그게 사랑의 반향인데, 대다수의 인류가 자기 뜻을, 하느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뜻을 놓고 자기 자아를 왕처럼 섬기면서 살아요. 이러면 모욕인가요? 아닌가요? 모욕이에요. 원래 있으셔야 될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내 자아가 이미 그 자리를 왕으로 차지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왕이고 자아가 원하는 것을 일평생 하면서 하다가 죽어요. 그럼 이건 뭘까? 내 주인이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사랑하는 연인이 누구고 내 창조주가 누군지 단 한 번도 일평생 동안 화답을 드리거나 리마인드를 했거나 찾아보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은 사람은 당연히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가는데 부적합해요. 그래서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거고 역경을 드리는 거다. 왜? 아버지가 당연히 차지하셔야 될 권리를 내 자아를 거기다 놓고 그 자아가 하느님으로 섬기고 하느님으로 믿고 따르고 살았으니까 그만큼 아버지께 역경을 드리는 거죠. 이래서 자기 뜻이 얼마나 내 영혼을 패망시키는 마귀고 악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만큼 열리고 보이고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범으로 살아라 하셨는데 그 모범이 뭐냐? 매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에 그 정신으로 먼저 내가 사는 거. 근데 그 정신으로 사는 방법은 아주 쉽다, 얘들아. 첫 번째 자리를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두 번째 자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자리에 너를 갖다 놔라.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해라. 너에게 다가오는 너와 가까이 있는 너의 원수, 너의 가족, 친척, 뭐 이런 그 가족과 친척이 너에게 주는 고통, 이거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자꾸 수행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정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잖아요. 자꾸 위탁하고 부르짖으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